오늘 말씀의 제목을 6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봤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믿음 있는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4장을 그렇게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4장 말씀, 신앙의 성숙,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일치된 마음이 필요해요.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또 화목해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다 필요합니다. 눈은 눈대로 필요하고, 코는 코대로 필요하고, 귀는 귀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바른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잘 서로를 배려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눈이 필요 없어, 새끼발가락 필요 없어,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그 교육 목사님이 군대에서 새끼발가락이 동상 걸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 잘린 것도 아니고 조금 절단을 수술을 하셨다는데, 본인이 그래요. 걸을 때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필요해요. 내 몸 안에,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우리 애기 하나, 우리 교회 다니는 애기 하나, 요즘에 조금 자라가지고 돌 지나가지고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다 짚어요. 코 어디 있지? 귀 어디 있지? 다 짚어요. 제가 눈 어디 있어? 다 짚어요. 다 한 몸에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으니까 짚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공동체, 우리 믿음 있는 공동체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성도들 간에 대한 다툼의 경계, 우리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비방에 대한 경계, 다툼에 대한 경계, 또 하나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경계,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굳이 나누라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다툼에 대한 경계.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 개인적으로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생겨지고요. 또 조금 요즘에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이 색깔이요, 중도가 없어요. 요즘에 흑 아니면 백이에요. 적 아니면 아군이에요. 너무 요즘에 심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서 진영의 논리라고 그러죠. 어르신들 신문에 나오는 진영의 논리, 보수 진보, 너무 진영의 논리에 쌓여서 생각할 여지를 안 줘요.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는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싸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헛된 추구, 이거 없어야 돼요.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이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무슨 내용들이 나오느냐? 그런즉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하라.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근데 이것도요, 사람이 욕심이 차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싸울 때 보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교회들이 싸울 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양쪽이 싸워요. 우리 장석신 장로님이 우리 저 교회 총회 재판위원이신데, 그 재판위원 때문에 이렇게 본부도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 저는 무슨 재판하는지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식사하면서 여쭤봐요. 장로님, 본부 다녀오셨다면서 무슨 뭐 감리사 한다고 싸우고 뭐 한다고 싸우고, 그런 거 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거 없을 것 같잖아요.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문제는요, 서로가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 그렇게 팔면 안 돼요. 정말
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정말 다 아시거든요. 싸움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욕심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럼 다 끝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내세워요. 그리고 다퉈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큰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 목숨까지 내놓고 복종해야 되지만 마귀는요, 대적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뜻대로 조정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영이 주시는 마음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묻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더럽혀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적인 그것으로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의 중반절에 이런 말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세워져라.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요, 마귀는요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디아라는 게 이게 디아스포라, 이게 나뉘어져 흩어져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백성들, 디아스포라, 디아볼로스, 이 틈새를 누리고 들어가는 힘, 디아볼로스. 이 마귀는요, 틈새가 벌어지면 들어와요. 그래서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틈새, 하나님을 향한 틈새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예요?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싸움 같은 게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싸울 때 보면 다 뒤에 감춰놓은 욕심들이 있어요. 그 욕심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11절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 재판관, 그분은 12절 오직 한 분, 능히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악에게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 겸손하게 교만함을 버리고, 이것 자기가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6절에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알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삽니까?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사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만 있으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데, 은혜 아니라 욕심 가지고 살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문제죠. 정말 문제.
우린 다툼을 경계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다툼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툼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가지고 상대를 죽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툼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방도 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율법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도 그 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를 사랑하면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면 돼요. 아유, 형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넌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왜?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다 아신대.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쉽게 이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체 해주는 거, 그리스도의 한 몸. 이웃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오는 거는요, 여기에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라고 13절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공동체.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세속적인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깨끗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행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제가 늘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요, 여기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비가 오니까 안개, 어제도 비가 계속 오니까는 산 밑에 안개들이 꼈어요. 구름 내려온 것처럼. 안개들. 근데 안개 잠깐 없어요. 해 뜨면 없어져요. 주님 오시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늘 캄캄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캄캄하다고 늘 캄캄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빛으로 다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지, 왜 다퉜는지, 어떤 마음으로 싸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겁나지 않아요? 저도 겁나요. 네. 나는 잘했다고, 나는 정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야, 그게 무슨 정의냐? 바리새인과 같은 네 의였다. 그러면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자랑, 간증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세상의 자랑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랑은 하지 마세요. 이거 허탄한 것이래요. 허탄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간증이에요. 세상 자랑, 신앙의 간증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서 고백하는 게 간증이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내 이름, 내 만족을 드러내는 것, 그건 자랑이고요. 그러니까 자랑과, 허탄한 자랑과 신앙의 간증은 달라요. 근데 그것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는 입으로만 그랬구나.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개와 같이 없어질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구나. 양보했구나. 사랑했구나. 다투지 않으려고 정말 이를 깨물면서 수고했구나. 참았구나. 사랑했구나. 애썼다. 내가 그 마음 안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이들도요, 자기가 잘못하고 넘어지는 구세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때치 누가 그랬어? 할머니가 알아. 엄마가 알아. 그럼 애들은 막 울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인정받는 줄 알아.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가증스럽게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능히 몸을 죽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래. 생명 잠시 잠깐 보이는 안개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보이는 안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해요? 예.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당연한 거,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 하게 하셔서 할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야, 저 죄인이야. 넌 왜 그래? 비난하고 비판. 여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 비방하고 네가 재판관이 되고 판단자가 되는 것이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늘 겸손하게 묵묵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예요. 내가 땀 흘려 벌어서 그거 쌓아놓고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는 없는데요, 나는 등이 자격도 부족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은혜예요.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해요. 뭐 인생 살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살면 비슷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근데 그래도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속에서도 내세울 것 없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잖아요. 공동체는 그렇게 살라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오늘 주는 권면입니다. 다툼, 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자기 마음을 높이면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늘 깨끗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멀리하면서 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